오늘은 레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속임수 하나 때문에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까지 참 복잡한 인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게 되었고, 라헬 또한 7년 동안 기다려온 야곱의 조강지처 자리를 자신의 인생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언니 레아에게 빼앗기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라헬에게 밀리면서 살았는데 결혼한 이후에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위축감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갈등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씩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헬 또한 무자했지만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레아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큰 절망감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없는 아들들을 주심으로 레아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레아의 출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는 철저히 소외받았던 레아에게 아들을 무려 넷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은 레아가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레아의 심경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레아가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인의 출산은, 특히 등남은 그 여인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또한 라헬에게 밀리면서 늘 관심받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레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레아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르우벤을 누가 주신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평생 위축감에 사로잡혀서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아직도 레아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남편에게 찾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어서 둘째를 낳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라헬이 무자하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레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레아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나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레아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보다 시므온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셋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과 레아가 진정한 부부로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레아가 아들 셋을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레아가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여러분,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레아는 레아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레아와 야곱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레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레아가 야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연합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뜻이라는 것이죠. 레아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섭섭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야곱과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중에 야곱이 이제 완전히 레아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은 여전히 자신을 큰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지니까 상황보다 내 자신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아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보다 내 믿음이 커지면
그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상황 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만 나의 삶, 나의 모든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지식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레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자람이, 믿음의 성숙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향하는 그 시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위협과 유혹과 그 모든 비방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임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갖고 계신 그 뜻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